우리 2부 예배 은혜 받을 말씀은 민수기 말씀입니다. 우리 민수기 5장 Numbers, 그렇죠? 민수기 5장 1절에서 4절. 우리 구약성경 201페이지인데 같이 함께 말씀 교독합시다. 민수기 5장 우리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자와 유출증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 열을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함께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의 후원과 또 헌신과 기도로 정말 우리 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잘 마칠 수 있었어요. 아마 많이 피곤할 겁니다. 우리 교사들, 아이들이야 뭐 신났지 뭐. 그리고 전도사님들, 뭐 정구락 전도사님은 김보혁 전도사님한테 월요일 날 건들지 마세요 그랬대. 너무 힘들죠. 정말 어제 제가 보통 토요일 날 주일날 새벽 한 5시까지 그때까지 있다가 퇴근하거든요. 근데 어제는 좀 일찍 갔어요. 근데 2시까지도 막 뭐 다들 그냥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홍성아 집사님 고소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막 그런 아니죠. 우리 지금 또 보니까 또 좀 청년국에 가 있구나. 맞아, 청년국 예배가 있죠. 우리 여기 지금 교사, 보조교사, 우리 교회학교 교역자 잠깐 한번 일어나 보세요. 우리 한번 축복해 줬으면 좋겠어요. 잠깐 한번 일어나 주세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 예배, 공예배 속에서 우리가 손을 벌려 회중 가운데 축복하는 거는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엄청난 능력입니다. 여호사밧이 찬송할 때 어둠 적군들의 눈이 가려져서 서로를 죽였듯이 여러분들의 삶에 새 힘이 임하고 미래의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두 팔을 쭉 벌려서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좋은 땅에서 자라 좋은 열매 맺으며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대, 하늘의 큰 비밀을 감추어진 보물을 유업으로 봐. 아멘 아멘. 바로 이 순간 너는 하나님 우리 교사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소서.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마른 땅, 어두운 이 마른 땅에 생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고 격려하며 우리 교사 선생님들, 그 나라 일어나.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일어납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마른 땅에 생수가 돼. 주 오시는 그날까지, 주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완성되리라. 온전히 완성되리라. 그대로 우리 교사들 오른손을 머리에 얹고 왼손을 가슴에 얹으시길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공예배 속에 당신께서 종에게 허락하신 축복권을 통하여 우리 교사, 보조교사, 성경학교를 마친 우리 선생님들, 우리 교회학교 교역자들을 축복하길 원합니다. 이보다 더 귀한 직분이 없고 이보다 더 귀한 직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선생님이셨고 우리에게 가르쳐 지키라 말씀하시며 본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황폐해진 유대 땅에 하나님의 기름진 축복이 흘러가기 시작했고, 배움의 그 길을 따라 걸어갔던 제자들이 초라하고 남루했지만 어느 순간 이 땅을 뒤흔드는 영적 거장이 되어
기적과 능력을 행하며 주님 하늘 보좌에 들려 올라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책임지고 주님 나라 만들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들로 일어섰습니다. 우리 교사들의 헌신과 수고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마지막 이 시대에 그와 같은 사도들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피곤함에 집중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이 한 해, 이 뜨거운 여름, 내 인생에서 가장 복된 씨앗을 심었습니다. 이 아이들 그 말씀을 먹고 비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1대1로 선 다윗과 같이 위대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셔서 우리 교사들의 헌신이 메마른 땅을 풍요롭게 하는 주의 축복의 길로 아름답게 서게 하시며, 우리 교사들의 미래의 삶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활짝 열어주시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 갑절로 쏟아부어 주시고, 마지막 이 시대 이들이 천국 갔을 때 혹은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제자들이 위대하게 주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며 영적 프라이드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참 선생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믿음으로 머리에 얹은 그 손을 통하여 주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축복받을지어다. 육체는 강건하여질지어다. 삶에 하나님의 기름진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은 마음으로 우리 교사들의 마음에 풍성이 임하여질지어다. 내가 쓰임받음에 감사하며 주님을 오히려 더욱더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교사 될지어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안수를 통하여 기름 부어주실 줄로 믿사오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사들 박수로 한번 축복합시다. 할렐루야. 아이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사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심플하게 말씀을 전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너 교회야. 민수기 5장 1절 4절 말씀을 가지고 너 교회야. 오늘날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교회를 그렇게 까부수고 무너뜨리려고 정말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시는 till the day comes, 그날에 오기까지 이 교회를 지키고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방주가 무너지고 방주가 새면 그 안에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넣어놨던 모든 동물과 모든 육축이, 모든 영혼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과거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켰던,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 알죠?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그들이 40년 광야를 걸어가는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그들을 보호하고 옹위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켰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신약시대 이후 오늘 우리에게는 이 교회가 구름기둥과 여러분들 불기둥입니다.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고 또 가르치고 지상태 위임령을 실행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 가나안 땅이 가기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며 보호하며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구약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마귀가 무너뜨릴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삐죽고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진영에 죄악을 뿌려놔서 그 죄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륙했듯이 오늘날 마귀는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단을 동원하고 분열을 초래하기 위해서 세속의 가치관을 가진 영향력 있는 사람을 지배해서 세속의 가치관을 교회 안에 심어주고 죄종과 성도를 이간질시키고 또 교회조차도 무엇인가를 소유하며 취하게 하는 곳으로 변질시키는 거예요. 교회도 자산과 물질을 추구하고 그것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타락시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구원에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며 내게 주신 은혜를 통해서 내가 주의 일을 할 수 있음에, 그 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나를 드리는 곳이 교회인데 마귀는 교회에서조차 세상의 것을 취하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너 왜 그렇게 손해보니? 뭘 나눠주면 2개씩 집어가라 막 그러고. 오늘 우리 홍성아 집사님에게 성령이 임했나 봐요. 무슨 말만 해도 반응이 너무, 난 좋아 반응해주면. 이상하게 나는 외부 강의 가면 성도들이 폭발적인 반응을 하는데 우리 교회만 반응을 안 해. 나 우리 교회에서만 인기가 없어. 하여튼 계속 그렇게 하세요. 할렐루야. 난 너무 좋아요. 그래서 보세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지키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케 해서 그 안에 들어와서 그 생명을 도륙하게 함과 같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십자가로 딱 아름답게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안에 세속의 권세를 가지고 이단들을 들여보내며 세상의 프레임을 가지고 들어와서 세상의 것을 취하도록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교회를 살리고 사랑하며 이 교회를 위해 더욱더 말씀의 사람들로 일어나야 돼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두르고 있던 것은 여러분 다름 아닌 이스라엘 12지파의 진영이었어요. 12지파가 직사각형으로 우측 상단의 유다로부터 시작해서 12지파가 서열별로 쫙 진을 이루어서 그 안에서 자고, 또 아침에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다들 텐트를 접고 또 앞으로 쭉 그 진영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두르고 있었고, 그 진영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앞으로 걸어가야 하는 광야와 치러야 하는 전쟁들과 영적인 시험들을 이기면서 그 진영과 함께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보호 속에서 쭉 인생을 살아갔단 말이에요. 40년간.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진영이, 그 공동체가, 그 교회예요. 그 교회가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시작. 교회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지극히 당연하고 본질적인 진리를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지극히 당연하고 본질적인 진리를 마귀가 잊게 만들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더러운 것들과 악한 것들과 부정한 것들로부터 구별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그런 것들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다른 말로 말하면 멸해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볼까요? 2절 3절에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 중에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는 죽은 시체를 맞은 자, 그렇죠? 율법을 범한 거죠.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왜? 진영 안에 누가 있는 겁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는 곳에는 부정한 것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내보내라는 거예요. 계속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요.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거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유출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나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시체 속에 있는 꿀들을 떠먹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거룩이 아니라 더러운 것들이 진영 안에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떠나면 됩니다. 죽여버리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들을 내보내라. 이건 wake up, 깨어있으라는 거죠.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거하길 원한다. 거하고 싶으니까 내보내라가 아니라 거하느니라. 교회 안에 하나님이 거하느니라. 교회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은 당신이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해야 할 일이 있다. 나병 환자, 유출 중에 있는 자, 시체를 만진 자, 하나님이 금하시고 죄로 말미암는 열매들이 있는 것들을 제거해라.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우리 보러 하라는 겁니다. 구약에서의 모든 질병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열매였어요. 구약은 다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저 소경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버지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세계관 속에 죄의 열매는 뭔가 병이에요. 구약은 맞아요. 구약은 다 병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쁜 짓 했더니 나병이 걸리고, 나쁜 짓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독총이 올라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열매가 질병이었고, 하나님은 범죄할 때마다 구약에서 질병을 내리셔서 심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으니까 나타나는 현상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어겼는데 율법을 어기는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그분이 명령하신 것을 행하지 않는 게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배해라 하는데 안 하는 거죠.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먹지 말라 하는데 먹는 거죠. 말이 세게 나올 뻔했어. 쳐서 먹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분이 명령하신 것을 행하지 않는 것, 또는 그분이 금한 것을 행하는 것, 이게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러니까 이 율법을 어기는 그것이 결국 죄이며, 그 죄는 더러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서 그것을 제거하는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없애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약 시대와 같이 봐야 돼요. 신약 시대에는 이것이 동일하게 교회에 적용되는데 그 죄를 타고 마귀가 들어오는 겁니다. 구약에는 내 몸에 병이 나서 내가 죄진 것이 객관적으로 드러났다면, 신약 시대, 교회 시대, 오늘 시대에 나타나지 않아요. 몸에 병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 병 걸렸다 그러면 죄인이다, 아니에요. 물론 죄 때문에 병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의학이라는 보편적 은사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죄를 져서 병이 걸린다라는 율법적 세계관을 깨버려야 돼. 그럼 병원에 있거나 중환자실에 있는 분들 다 죄인이고 다 죽어야 됩니까? 늙고 나이 들고. 여러분들이 컵라면 이빨 먹어서 병든 게 죄 때문입니까? 컵라면 먹었는데 컵라면 먹은 것도 죄입니다. 그게 완전히 자기 인본주의 신앙이죠. 구약이라면 그럴 수 있지만 신약은 아닙니다. 목사님 등 수술했다며 죄인인가벼. 그럼 다 죽어요. 한 50 넘으면 다 죽어야 돼.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다 죄. 정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은혜가 없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이 드러났지만 이제는 의료라는 보편적 은사를 허락하시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모든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병이 낫는 건, 병이 이렇게 나타나는 건 없어요. 그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러나 뭐가 나타나느냐? 보이지 않는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계명,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그 뜻을 어긴 그 죄, 그 더러움의 영역 속에 마귀가 들어와요. 마귀가 유다를 타고, 가룟 유다를 타고 예수님의 세상에, 예수님 구역이야. 예수님 구역에 누가 들어와 감히? 근데 예수님의 그 12 제자, 그 공동체 속에 마귀가 들어왔잖아요. 이게 죄의 무서움이에요. 그 12 공동체, 예수님이 함께했고 하나님이 함께했고 하나님이 거하기를 원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어기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기니까 유다를 타고 마귀가 들어와서 어떻게 돼요? 그 공동체를 깨버리고, 베드로를 타고 마귀가 들어와서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을 막으려고 했고, 대제사장들을 타고 마귀가 들어와서 악한 짓을 벌이잖아요. 그것처럼 나병과 같이 나병은 전염되잖아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 따로 마을에 이렇게 보내잖아요. 우리 소록도 그런 것처럼 나병과 같이 병이 전염되듯이 하나님의 진영, 즉 교회 안에 거룩하지 못한 것, 율법을 어기는 것들이 있으면 그로 말미암아 마귀가 역사에서, 그 역사가 어떻게 돼요? 구약과 신약을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전염병과 같이 성도들을 집어삼킨다라는 거예요. 나병은 보이니까 세퍼레이트 시킬 수 있지만 누군가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하는 말이나 행동은 몰라요. 분별을 못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만큼 오염되어 있는 거야.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성령 충만하진 않았던 것 같아. 당이 떨어져서 내려올 때 참크레카를 먹고 왔더니 여기 뭐가 하나 걸려가지고 제가 지금 급하게 별걸 다 얘기해.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자기 열심이죠. 자기 아는 친구가 신천지인 줄 뻔히 아는데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분을 교회에 데리고 와서 등록시켰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신천지 함부로 교회 데리고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멀쩡한 사람부터 전도해요. 왜 꼭 굳이 그냥 죄와 악과 어둠이 짬뽕되는 사람 굳이 왜 데리고 와? 또 청년들, 옛날에 청년들 전도하라고 그러면 어디 간 줄 아세요? 나이트클럽 간다는 거예요. 아니, 멀쩡한 놀이터도 있고 뭐 많은데 왜 나이트클럽 가서 전도해? 그래갖고 지금 이러고 와서 전도 당하고 와. 아주 그냥.
그 집사님이 자기 열심인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은 거죠. 그래서 신천지를 뻔히 알고 전도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 기도해주고 만나서 밥도 사주고 해서 함께 했는데 어느 순간 자기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영성이 사라지면서 전도의 열매라는 타이틀에 묶여서 많은 사람을 막 전도하는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다 신천지야.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전도받은 그분은 기분이 좋았어. 어떻게 침투하나 했더니 막 날 자기를 그냥 데려가 주는 거지. 여기 혹시 신천지 있어요? 자기를 그러니까 어머 그래 할렐루야 막 은혜 받는 척하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신천지의 놀이터로 만들어 버렸어요. 예전에 한참 신천지가 2007, 8, 9 요때 2007년, 8년, 9년 요때 산업기기 무브먼트를 할 때 교회를 통째로 집어삼켰잖아요. 전도받아서 들어와서 전도해서 자 50명 있는 작은 상가교회인데 전도 1명이 돼요. 전도해서 전도에 100명이 됐는데 50명이 신천지야. 전도받은 애들 다 신천지 애들이 짜고 들어오는 거죠. 여기 또 50명 원래 있던 성도들 싸워서 결국 보증금까지 해서 교회 건물까지 다 접수해버려 신천지야. 그게 산옮기기입니다. 교회를 통째로 신천지로 흡수하는 거. 그 집사님이 자기 열심이었던 거죠. 아니 멀쩡한 사람부터 전도하지 말이야. 근데 보세요. 그렇게 죄 거룩한 것을 끊어내지 못한 채로 더러운 것을 데리고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것들을 들여놓지 말라는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마땅히 전도해야 될 자를 전도해야 되는데 왜 이단을 전도하냔 말이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아서 그런 거죠.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도해야 하고 거룩하지 않은 세상의 것들을 교회 안에 들여놓아서는 안 돼요. 또 타협하면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 목사님 얘 우리 교회 와서 요렇게 해주면 예수 잘 믿을 것 같아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오늘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내가 가슴을 치면서 설교를 했어. 그분이 딱 그러는 거 예배 중에. 요즘에 수평이동이 없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등록을 하는데 등록하면서 그런 데는 거예요. 등록하는 그 담당 전도사한테 저는 청년부 예배만 참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 딱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딴 거 없습니다. 청년은 성인입니다. 당연히 공동체 어른 예배를 드리고 청년 예배를 부수적으로 드리는 것이지 청년 예배만 드리겠다고 하는 사람 받지 마세요. 딱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감동받았어. 제가 뭐에 감동받은 줄 아세요? 본질을 아는 거죠. 일단은 그 생각을 가지고 애가 들어와요. 걔가 다 전염시켜. 야 뭐하러 일부 예배 드려? 청년부 예배 아침에 우리 만나서 뭐하고 하다가 3시 예배 가자. 그래서 내가 오늘 김난희 전사를 불러다가 앉혀놓고 얘기를 할 생각입니다. 그런 막 욕 나올 뻔했어. 그런 놈들 있으면 받지 않는다고. 앞으로 받지 말라고.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용납해줘. 요렇게 해주면 은혜 받을 것 같다. 하나님은 어디서도 타협해서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따위 전도 버리시길 바래요. 그냥 just come and see. 와서 우리 목사님 잘생긴 얼굴 한번 봐봐. 머리 망치셨는데도 멋있어. 막 그러면서 말씀 들어봐. 그냥 말씀 들어봐. 난 몰라. 그냥 just come and see. 와서 봐. 그리고 네가 성령의 감동에 따라 결정해. 얼마나 좋아요. 너 우리 교회 와. 그러면 내가 네 남편 승진시켜줄게. 취업시켜줄게. 뭐 해줄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단 밥은 사주세요. 그건 좋은 거야. 예수님도 항상 제자들과 밥 먹었어. 그러니까 그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요즘도 보면 트로트 가수들을 그렇게 교회에서 많이 부르는데 난 몰랐었어. 이게 요즘에 목사님들하고 교류를 하니까 많은 정보를 얻잖아요. 나 우물한 개구리였나 봐. 근데 우물한 개구리였음에도 우리 교회가 참 잘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객관적으로 너무 많이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로 눈물을 흘려요. 정말 함께 잘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근데 보니까 이 트로트 가수들을 초청하려고 난리인데 엄청 비싸더라. 한번 부르는데 뭐 500만 원, 300만 원, 뭐 돈들이 많나 봐요. 나나 강사로 불러서 좀 주지, 그렇죠? 근데 이 권사님들이 트로트 가수 초청한다고 하면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신나서. 아니 왜 권사님들이 트로트에 난리가 나? 권사님들이 예배와 말씀에 난리가 나야지. 막 설교를 2시간 한다고 막 난리가 나야지. 좋아가지고 막 와 찬양 1시간에 좋아서 난리가 나야지. 뭐 누구라고 이름 뭐 있던데 그 와서 부르면 막 이러면 막 하고 막 2시간씩 앉아서 듣는데 뭔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거룩을
지키고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라고 하는데 성전과 교회와 예배의식을 모르는 거죠. 왜 강대상에 연예인을 세워서 말씀을 전합니까? 간증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쥐가 뭐라고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설교를 합니까? 오만과 교만이죠. 또 그것을 교회가 인정합니다. 이게 만인 제사장설로부터 시작됐는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훈련을 못하는 거죠. 뭘 한다고 설교를 합니까? 간증이나 하지.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구름기둥과 불기둥 안에서, 진영 안에서 썩은 내가 진동하기 시작하고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끄집어내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걔네 진영 밖으로 내보내버려, 쫓아내버려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또 이것을 1부 때도 얘기한 것처럼 어른의 세계관을 가지고 너무하셨어, 어떻게 하나님 사랑이라면서 그럴 수 있어. 그 사랑은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 할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주일 예배, 주중 예배도 못 드리면서 무슨 사랑 운운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하셨어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오만과 교만과 방종과 죄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른이고 결국은 나중돼 버린다라는 거죠. 오직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을 지킴으로 교회 안에 거룩함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은 자연스럽게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내보내게 되는 능력이 되는 거 아세요? 우리 교회도요, 초창기 때 막 이렇게 뜨고 할 때 신천지도 오고 이단도 막 했어요. 근데 설교 두세 번 듣고는 지들이 못 견디고 다 나갔어요.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을 딱 지금 벌써 딱 듣고 아는, 여기는 아니겠다, 알아요. 걔네들이 알아요. 말씀을 잘 알고 잘 듣는 사람들이 서 있잖아요. 그러면은요, 사도 요한에게는요, 마귀가 머리털 끝 하나 못 건드렸다니까. 사도 요한이 여리고 누가 딱 보면 그냥 죄송해요, 여자애 같아. 예수님 이러고 있어. 그냥 툭 건들면 넘어질 것 같은데도 걔는 곁에를 못 와. 왜? 예수님 말씀 안에 쭉 빠져 있으니까. 푹 빠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서 있을 때 교회를 지킬 수 있고 거룩함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성도들이 있으면 어둠이 싹 스며들었다가도 물과 기름이 분리돼서 쭉 빠져나가는 거죠. 그게 능력입니다. 우리 성도들 말씀을 잘 배우니까 벌써 분별력이 생겼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성경을 알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엉터리 설교를 못 듣겠대. 그건 교만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해요. 엉터리 설교들이 많고 저도 옛날에 엉터리 설교들도 많이 했죠. 연약했으니까. 귀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설교가 아니라 권세 있는 말씀을 듣기 시작하니까 저절로 거룩해지는 거죠. 여자 집사님들이 제일 많이 간증했던 게 뭐냐면 자기 남편이 안 조는 것에 놀랬다는 거예요.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주무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스테이크를 계속 먹으면 맛이 없어. 또 라면이 먹고 싶어. 라면만 먹는 사람 보고 그 강릉에 사는 사람 제일 짜증내는 게 있어요. 여기 사는 사람 너무 좋겠다. 그럼 와서 살아봐라 이씨 막 이러잖아. 그렇죠? 가끔 강릉 가니까 좋은 거죠. 거기 살아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지극히 당연하고 본질적인 진리를 절대 잊지 말고 거룩을 위해서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내보내라. 그럼 내보내고, 지금 움직이지 말고 서 있어라. 지금 빨리 가야 될 것 같아. 서 있고, 절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고 이 호두할 만한 뇌로 하나님의 뜻을 해서 이럴 것이다. 먼저 지레짐작 갔다가 쥐덫에 걸려서 자빠지지 말고 묵묵히 주님 찬양, 그러니까 구라 찬양을 너무 많이 해. 요즘 한국교회 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말씀도 안 했는데 저기 가 있잖아. 그렇죠? 주님 서라 하시면 내가 멈춰 서겠나이다. 서기는 계속 달려가고 있잖아요. 또 오라고 해도 안 와요. 안 와. 진짜 그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진영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구나. 근데 너무나도 거하시기를 원하시니까 뭐예요?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라.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말씀 안에 서 있으면 저절로 제거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살리고 싶으셔서 이 몸된 교회 안에 있다. 따라서 너 교회야. 하나님은 원래가 거룩하시고 거룩을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둘째로 시작. 끊임없이 교회와 우리의 삶에 거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교회와 우리의 삶에 삐집고 들어와서 거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제발 please accept 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약속한 땅 주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계속 볼까요?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요.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 히릿 사람. 와, 아무래도 이 사자 내가 봤을 때 미가엘 선지자, 미가엘 천사가 아닐까 싶어요. 전쟁하는 천사. 다 무찔른데 가나안 7족속을 사자를 보내요. 다 쫓아내고 계속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복 준다는 거죠.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아마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모세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 해제를 불렀을 거야. 왜? 약속을 지켜주시고 가나안 땅도 주시고 전쟁을 하게 되면 승리도 주시고 능력 있는 사자를 앞세워서 가게 해주신다는 거죠. 너무 좋아. 왜? 하나님이 함께 할 때는 부담스러워. 신방할 때 내 차에 아무도 안 탄다니까요. 담임 목사님이 무슨 차를 탔냐를 파악해서 딴 차를 탄다니까요. 이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가는 게 부담인 거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담 아닙니까? 옛날에 인도네시아 선교를 갔는데 숙소를 하는데 숙소도 안 좋지만 2인 1실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누구를 들어갈까 하다가 내가 김주원 집사, 주원아 나랑 자자. 그때 주원이가요 뭐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근데 갑자기 박흥신 선교사님이 이 목사님 나랑 잡시다. 그러니까 내가 또 편한 사람과 있고 싶죠. 그렇죠? 하나가 있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만약에 가나안 땅도 안 주고 전쟁도 네 힘대로 싸워라 막 그래서 하나님 가주세요 그럴 법도 한데 다 주신대. 그래서 나는 안 갈게. Thank you Lord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러운 것을 진영 안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더러운 세상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죠. 여러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참기름 파는 것도 좋아하세요. 하나님 괜찮아요. 교회 이거 밑에 이렇게 어디다 돈 주고 세 주는 거 하나님도 다 이해하세요. 난 그런 말을 할 때마다 그분이 너무 경이로워. 하나님 위에 계신 것 같아.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 이게 얼마나 그 근본이 자유주의 신학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신앙과. 그렇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많이 자 금붙이 다 내놔 해가지고 형상을 만들어 버렸어. 하나님이 형상 없는 분이라는 걸 애굽에서부터 얘기했는데 모세가.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이 안 들어갔던 거예요 그동안. 그래서 결국 더러운 것을 끌어들여서 하나님의 구름기둥하고 불기둥이 머물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진치고 있는데 거기에 그 안에 아론이라는 그 정신 나간 제사장 때문에 이게 금송아지를 만들고 춤추면서 남녀가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올바른 말씀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집어삼킨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전도사님들도 이상한 전도사님들 많아요. 신학교가 요즘 정말 이상하고 민주화된다고 하면서 아주 많이 이상해졌어요. 신학교가. 전도사들이 너무 웃겨요. 왜 새벽 예배 차량 운행 시킵니까? 이렇게 따져. 우리 교회 와서 한번 그런 놈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어. 내가 어떻게 하나. 근데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올바로 알지 못한 나를 부르시고 내가 하는 일이 누구를 위한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집어삼켜 버리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진노와 심판으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제사장들과 그것에 동참할 때는 다 쓸어버려 죽여요. 그리고 모세가 간신히 말려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딱 해결되고 나서 하나님이 하는 말씀이 그래 이제 하나님이 이제 진노가 좀 풀렸어.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자 내가 너를 가나안 땅에 올려보내고 내 사자를 앞서 행해서 여부수 족속부터 7족 다 진멸하고 할 테니까 가라. 나는 안 간다. 이런 거예요. 그럼 얼마나 땡큐예요. 얼마나 땡큐. 응? 땡큐. 근데
하나님이 내가 안 가는 이유를 말해요. 내가 안 가는 이유는 뭐라고 나와요? 아까 말씀 마지막 절에 내가 너희를 진멸시킬까 하노라. 이거는 뭐냐면 우리는 죄의 장아찌예요. 죄 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매번 죄 질 때마다 진멸했잖아요. 막 치고 땅에 갈라지고 잡아먹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시는 얘네들 맨날 죄 질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딱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위로를 느꼈겠습니까? 지가 알아요. 지 성격 못 바꾸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옆에 있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막 그렇죠? 그러다가 하나님 안 가니까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임했어 막 그러면서. 근데 갑자기 옆에서 모세가 그렇죠? 아주 그냥 그 입을 묶어버리고 싶은 말을 하는 거죠. 나도 안 갑니다, 우리 안 갑니다 그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 가면 자기도 안 가겠대.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 기절했을 거예요. 표현을 못했지만. 예. 출애굽기 33장 15절 보세요. 모세를 보세요. 이걸 배워야 돼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 가나안 땅, 여기 그냥 시내에서 이렇게 죽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얼마나,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살짝 느꼈어. 제가 막 선교 강조하고 할 때 여러분들 뒤에서 얼마나 원망했을까. 막 그랬을까? 네.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을 거면 나도 안 가고 우리도 안 가다. 이게 뭔 줄 아세요? 이게 진짜 사는 방법인 걸 모세가 안 거예요. 사자가 있으면 뭡니까? 구원받지를 못하는데. 자, 전쟁 이기게 하신대, 가나안 땅 주신대. 근데 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과정에서 죄 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 근데 사자는 죄를 용서할 권세도 없고 죽인 그들을 죽어야 될 그들 살릴 힘도 없으니까 다 죽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살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멍청이들이 그걸 모르는. 근데 모세는 안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정확히 알았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같이 가고 싶은 거야. 사실 같이 가고 싶다고 말하는 거예요. 애기들이 그러죠. 싫어, 나 엄마랑 안 가. 엄마 혼자 가면 애가 난리가 나. 저거 엄마 맞아, 내가 같이 가자는 말 이렇게 한 건데 막 그러면서. 이게 이중 언어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사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했어.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길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역설적으로 강력하게 말씀하신 거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내가 내 백성의 울부짖음을 듣고 구원한 자들이 이들이에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너희를 우리를 이곳에 매장시키려 하나이까라는 그 불신앙의 고백을 했을 때도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시며 그들을 품고 사랑하시고 그 놀라운 이적과 기적과 홍해를 가르면서 왔는데,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모세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흡족하게 해드리는 고백을 모세가 지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 하나님이 치시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집은 우리 남편 사업 계속 안 되게 하고 뭐 이런 얘기 하나님 원망하는데, 아니에요.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욥처럼 주시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게 아니라 파괴시켰잖아요. 자식들 다 죽여버리고 막 온몸에 그냥 병들게 하고 아내까지도 욕하고 떠나가게 만들었으니까 한 남자의 인생을 파괴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시니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하트 뿅뿅 눈이 돼가지고 아들 7 주시고 7배나 더하는 복을 주시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는 진짜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하시나. 제가 예전에 여기 홍성아 증인이네. 청년 사역할 때 제 있던 교회 애들 막 술 마시고 막 비틀비틀 되는데도 교회 나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딴 교역자리 이 마귀새끼 사탄 청년들아 죽어라 막 그랬는데 난 품었단 말이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오길 원해요. 정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어른의 세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세계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했죠. 넘어지고 쓰러져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죄의 장아찌가 돼도 아빠 하고 달려드는 거예요. 몇 대 두들겨 맞더라도 엄마가 옷 갈아입히고 씻겨주지 않겠습니까? 예. 만약에 그걸 싫어하면 엄마도 아니지.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져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돼. 교회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사람이 이끄는 공동체가 아니라, 천사가 이끄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끌어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근데 오늘 한국교회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이끌고 가고 어떤 세상의 이념이 교회를 이끌고 가요.
저쪽 세계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말씀도 안 정하고 찬송가 가사도 이상하게 개사해서 부르면서 온갖 하나님을 아주 그냥 망령되이 일컫고 있잖아요. 근데도 교회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걸어가요. 그걸 교회라고 말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형벌을 주고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난을 주고 어떤 시련을 줘도 그 고난과 시련의 메시지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꼭 붙잡고 걸어가야 되고 그 사랑을 알고 확인하는 곳이 뭐다? 교회다. 교회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작.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늘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발 딴 데서 듣지 마세요. 그분이 오셨어요 하면서 산신령 막 어디 가서 막 어떤 분은 이상하게 기도원만 가면 은혜 받는데 예배 끝나기만 기다려. 왜 이렇게 기다려? 빨리 끝나서 기도원 가서 말씀 들으려고요. 기도원파, 산신령파 아주 그냥 보면 흰색 옷이 많아. 천사인 줄 아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늘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공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듣지 못할 때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신실하지 않는 자들이 영적 권면할 땐 그걸 주의 깊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미안하지만 영적 권면은 믿음이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고 구약에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다가 말씀이 직접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그래서 늘 우리에게 이르시고 우리는 이르신 대로 행하면서 걸어가는 곳이 바로 교회다. 본문 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자,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그 행함의 동기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누구의 말을 들은 거예요? 모세의 말을 들은 겁니다. 모세가 얘네들 다 내보내라. 모세는 누구에게 말을 들은 겁니까? 여호와에게 말을 들은 겁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한국교회에 뭘 주셨습니까?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누가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줍니까? 모세가. 다른 말로 하면 목사가. 그럼 목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기도하며 묵상하며 성령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주셔서 설교할 때 교회 공동체인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함과 같이 어떻게 돼요?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제발 미안하지만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이 말한 걸 행하는 것은 항상 세컨드여야 됩니다. first는 주의 종이 말하는 것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뭘 시켰어요. 시켰더니 시켜서 막 하다가 그걸 하는데 옆에서 누가 이거 이렇게 해야 돼요 하니까 그대로 하는 거야. 내가 시킨 것보다 이 사람이 시킨 것에 우선 질서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항상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론의 말을 들어서 문제가 일어난 것 같이.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뭘 하고 뭘 행동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곳이며 세상은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우리의 필드가 되다. 교회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고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길 원하시고 거하시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거룩하다. 하나님은 거룩하다는 그 본질을 잊지 말고 거룩하지 않은 더러운 것들을 제거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걸어가길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 듣고 뭘 행동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곳이 교회고 그것을 교회에서 배워서 실질적으로 테스트하고 실질적으로 do it 하는 곳이 어디다? 세상이다. 필드다 이거예요. 따라서 교회는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어른의 세교관을 가지고 뭔가 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축복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의 축복은 다 받은 거예요. 구원. 교회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것이고 듣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오늘 모세에게 명하여 모세가 얘네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했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뭘 해야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하고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를 듣는 곳이에요. 그리고 듣기 위해서 와서 그것을 듣고 세상에서 그대로 행하는 것. 그래서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마태복음 28장에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그거 이어지는 거예요.
듣고 행동하는 삶을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훈련되어지는 곳이 트레이닝 필드가 교회다.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트레이닝 필드였죠. 애굽에서의 모든 노예된 속성과 죄된 속성을 끊어내는 트레이닝 필드였고, 교회도 동일하게 그 트레이닝 필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준 이 교회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처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교회가 정말 교회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함께 지어져 가야 돼. 함께 세워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함께 동역하는 목사님이 얘기해 줬는데 그러는 거예요. 정말 뭔가를 하고 싶은데 교회에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니 이 큰 교회에 스텝 2명이 없어 했더니 없다는 거예요. 다 바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얘기해 주기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보니까 예배팀 거기 일렉 기타 치는 애가 1명이래. 일렉 하는 애들은 많대, 안 친대. 걔를 계속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줘서 사람을 쓰니까 어떻게 돼? 예배팀이 깨지는 거야. 걔는 돈 받고 치니까 뭘? 에이씨, 교회에 나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많은데 뭐예요? 쓸 일꾼이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제가 좀 리얼하게 얘기해 볼까요? 이렇게 많이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예수 만난 사람이 정말 없다는 거예요. 단 한 명도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희생할 수 있는 사람,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재능 놓은데 나는 왜 이렇게 헌신해야 됩니까? 안 하고 어떤 애가 11절 안 해요. 왜 안 했대? 제가 안 하니까 저도 안 하는데요. 그러면서 무너지고 쓰러지는 게 한국 교회라는 거예요. 난 깜짝 놀랐어요. 그 큰 교회가. 제가 그러죠. 객관적으로 우리 교회가 참 훌륭하다. 이게 진짜 이게 버릴 게 없이 아주 그냥 알짜배기다.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게, 뭐 이게 사역하면서 듣는 게 아주 그 참 은혜예요 진짜. 우리 연대 전사님과 황재 전사님이 같이 이렇게 이제 스텝 하는데도 제일 잘해. 뭐 내가 너무 팔이 안으로 굽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들 칭찬하고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교회를 살려야 합니다. 마귀가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타고 들어와서 지금 교회를 분열시키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어린아이 이거 가지고 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써주시옵소서. 광야에 막대기 하나, 막대기가 말하는 거죠. 나 좀 써주세요. 들어서 던졌다 60만이 살잖아요. 근데 어른의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에서 정말 열심이야.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열심이 없는 거예요. 열심이 없는 거예요. 그 큰 교회가 심지어 물질을 준다고 해도 사람이 없대요. 물질로 오는 사람들은 벌써 태도가 달라서 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악가들 많지만 솔리스트들 태도들이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어울리지도 못해요. 성악 솔리스트를 해. 예를 들어서 그 교회 가요. 근데 청년이야. 그러니까 뭐 예배 끝나고 청년부 어울리면 벌써 얘는 돈 받고 일하는 월급쟁이로 알기 때문에 융화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또 이게 돈을 받고 하다 보면 이게 아무래도 이게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안 돼. 편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신앙을 좀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승은이나 주영이 어디 가보세요. 솔리스트 한 달에 100만, 200만 원씩 받으면서 노래할 거리요? 그래서 가고 싶어요? 결국 무너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없는 거죠. 밥 사줄게. 네. 밥 한 끼로 퉁쳐나는, 그죠? 영적인 축복이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 지금 교회들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아니, 그렇게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근데 바쁘게 움직여. 그러니까 다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신앙. 요나가 되고 있는 거예요. 니느웨 가기 싫으니까 다시스로 도망가잖아요. 니느웨 가기 싫으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스 가서 결국 배 밑창에 가서 자다가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오물 속에 뒤집어 봐야 그제서야 회개하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점점 침노당하는 이 땅의 교회들 지금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손현보 목사님 세계로 교회 부산에 고신측 SFC, 저도 SFC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기독학생 몇 년에 그걸 없애버린대요. 10년간 100억을 투자했는데 전도를 한 명도 못했대. 그리고 거기 있는 간사들이 막 좌파 운동하러 손들고 다니고 그리고 데모하고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말씀은 안 가르치고 그래서 없애버린다고 기사에 났더라고. 그러니까 그 좋은 선교, 저도 되게 은혜 받은 선교회인데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다 무너지는 거야. 다 무너지는 거야. 한국교회 현실이 이래요 지금. 100억 투자하니까 월급 받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역자들이 10년 동안 0.5% 전도를 했대나? 뭐 하여튼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참 우리 자매들이요, 진짜 좋은 명품백 하나 사기 쉽지 않죠? 이게 진짜 명품 신앙 소유가 쉽지 않아. 이 비유가 너무 질이 났네. 저질이네. 이게 참 신앙을 소유하는 게 쉽지가 않아. 진짜 신앙을 소유하는 게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이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은혜일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거, 죄악에 가득함에도 함께하고 싶어서 오늘도 또 말하는 거야. 제거해라, 나 너랑 함께 걸어가고 싶다. 죽이는 게 아니라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랑 같이 끝까지 가야 된다, 끝까지 가야 된다. 성령 받으라. 너 교회야 살아날지어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써달라고. 또 우리가 유형의 교회로서의 아름다운 우리 교회, 이 아름다운 유형의 교회를 이루는 무형의 교회로서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진짜 마지막 이 시대에 교회가 돼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옹이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자들로 하나님 아름답게 일어나 주님의 영광에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마지막 이 시대에 써달라고. 내 안에 내 삶에 더러운 것들 제거하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 제거하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원래 거룩하시며 거룩하시기에 우리를 살리고야 지금도 말씀하신 이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여 그들을 분리함과 같이 설교를 잘 듣고 그것을 순종해서 우리의 행함으로 이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세상을 깨끗하게 하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러한 삶으로 내가 쓰임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 교회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세우시고 만드셨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거룩한 교회를 오염시키고 우리가 부정한 것들을 교회 안에 들여오며 아버지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견에 좋을 대로 판단하며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 밖으로 쫓겨나는, 진영 밖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일 수밖에 없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원래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우리의 삶에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제거하라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끊임없이 우리 안에 불순종과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들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 당신과 동행하고 싶다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 마지막 때까지 주님 앞에 올바로 서서 훈련되어져서 이 세상 가운데 배운 말씀을 실천함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본질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더러운 것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것은 우리가 더럽고 싶어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마귀가 우리를 휘어잡고 우리를 타고 들어와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더러워지고 우리가 죄악 속에 거하게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가 거룩임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기 위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교회 주님께서 함께 걸어가길 원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게 하시고 기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세상을 변화시키고 마지막 이 시대 속에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는 진짜 교회로서의 모습을 회복하는 교회가 우리 아름다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다음 세대들을 거룩하게 이끌 수 있는 영적인 주님과 함께하는 지도자들 되게 하셔서 이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이 아름답게 흘러가 세상을 밝히는 주의 첩경을 예비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사역과 사명자들로 이어지는 전통 있는 교회요, 사도십을 받은 교회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아이들과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